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어떤 특정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관심을 갖는 바, 그것이 곧 나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그에게 주셨죠.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탐구하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해보고 그랬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 해보고 탐구했더니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이것은 솔로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다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것들이 아닌 헛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헛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헛되지 않은 것들 중에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지어놓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첫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 당연히 에녹입니다. 얼마큼 위대했습니까? 죽음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만큼 그렇게 그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그 후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위대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1년도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데 300년간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의 최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십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 최고의 신앙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그를 그렇게 불러가십니다.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킨 위대한 인물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창세기 6장 홍수 직전의 시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노아였습니다. 그래 노아 역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최고의 평가죠. 하여튼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홍수를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현재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다 노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비결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모세도 역시 출애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 비결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모세는 당대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도 할 수 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내가 아무리 흙수저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기회가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좌절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무가치한 것이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이야 누구나 다 알지요. 인생의 유한함도 누구나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깊이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함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깊이 인식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결국은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이 깊이 인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이 항상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이 빗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기복신앙적인 기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도 보면 에녹은 이 세상의 유한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이것이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이름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정확히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에녹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고, 에녹은 선지자였던,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선지자였는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아들을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었죠. 네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와서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된다.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녹은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도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때부터 300년간을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동일하게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럼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려면 인생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깊이 인식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아주 잠깐 있다가 마치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야.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날마다. 처음에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모레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유한함과 무가치성, 이 세상의 유한함과 무가치성을 깊이 인식해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즐거움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무가치하고 이 세상도 유한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 당장의 즐거움들, 그건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즐기자고 외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즐기자고. 오늘날 우리가 참 즐거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널렸잖아요. 즐거운 오락들,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에서 얼마든지 내가 즐거움을 얻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서 어떤 성취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얼마든지 그런 즐거움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누리자고 즐기자고 외칩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제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간 후에 즐기게 될 그런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당장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내놓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패턴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이 그 우선인데 하나님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도 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지만, 영생도 믿지만, 그런데 당장의 즐거움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걸 하게 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결국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인생을 마감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말지요. 그래서 이 당장의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당장의 즐거움은 내려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즐거움 바라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장에는 십자가의 고통, 또 그것에 이런 부끄러움,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는 편에 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미래적인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당장의 어떤 즐거움, 이건 내려놓았다. 그리고 당장에는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는 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인물들, 그 위인들도 역시 동일했던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하면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실 것, 이 상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 유한하고 부가찬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받게 될 상이 있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권세 있고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고난받는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는 고난받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그런 삶을 내가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식, 깊은 인식이죠.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유한함과 무거워지다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앞으로 이제 죽음 후에 맞게 될 그 즐거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바라봄.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일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죠. 이거 내면적인, 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일들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일들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보이기가 쉽죠. 그러나 내적인 일들은 내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외적인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적인 일은 반드시 외적인 일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일은 내적인 일의 결과 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 어떤 업적을 성취하고 그것은 결국은 내적인 그런 일의 결과 또는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외적인 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외적인 일이 엄청나죠. 예수님 엄청난 외적인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것 역시 예수님의 내적인 일에 기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내적인 일이 외적인 일로 그렇게 드러나고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1절, 22절, 우리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이 가르치심이 탁월했는지, 이 탁월한 가르치심을 행하셨죠. 당대 최고의 선생들이었던 서기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탁월한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죠. 이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가 그 외적인 가르침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사들이 가르친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적인 그런 힘과 권위가 있게 되죠. 차이를 당연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26절을 보면 귀신도 쫓겨나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28절을 보면 소문도 퍼지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또 31절을 보면 말없이 손을 잡아 일으키기만 했는데도 질병이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질병은 떠나가라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키기만 했는데도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열병이 떠나가는 이 엄청난 외적인 일을 행하시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외적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지? 근데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어. 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아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외적인 일을 위대하게 이루어낸다는 거죠.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모일 정도로 전도도 아주 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도 아주 쉽게 되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외적인 일이 아주 수월하게 잘 됩니다.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죠. 내가 행하는 일들이 놀랍게 쉽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3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적인 충만함, 예수님이 이미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속적인 기도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외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내적인 일,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는 일에 날마다 때마다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은 참고 다른 것들은 참고 미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자 하는 거기에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땅한 바고 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하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그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기를 쓴다면 이런 부분을 늘 점검하는 그런 일기를 쓰면 그런 것이 좋겠죠. 우리가 놀랍게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